7월 30일 아침 큐티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님만 따라 살리라. 주님께 드리네. 주님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15절 만화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너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아노라.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하였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19절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물을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묵상하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예, 이름을 물으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내 이름은 기묘자라고 합니다. 기묘자. 예. 그 다음에 19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마노아가 염소 새끼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늘로부터 불꽃이 제단 염소 새끼 있는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면서 여호와의 사자도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그 마노아에게 온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 깨달았죠. 24절부터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마노아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했는데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적용입니다. 적용은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여기며 여호와의 영인 성령님이 저를 움직이도록 항상 성령님을 의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 해설을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 마노아는 자신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준 여호와의 사자에게 염소 새끼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를 단지 선지자 정도로만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에게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면서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을 기묘자 즉 기이하고 오묘한 자라고 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상급으로 삼는 사람은 영적인 둔감함과 어리석음에 빠지고 맙니다. 내가 영적 둔감함에 빠져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것을 상급으로 삼는 사람은 영적인 둔감함과 어리석음에 빠지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 자신에게 우리가 민감해야 되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네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19절부터 23절. 마노아가 여호와께 번제와 소제를 드릴 때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갑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대화한 상대가 여호와의 사자임을 깨닫고 죽게 될 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이 번제와 소제를 받으셨고 약속의 말씀도 주셨으니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일을 겪은 두 사람의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작은 사건에도 요동하고 두려워하지만 말씀에 의한 믿음은 담대함과 평안함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마노아의 남편보다는 마노아보다는 마노아의 아내가 좀 더 영적으로 지혜로운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일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특별히 두려워하는 거 없습니다. 24절부터 25절. 마노아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삼손이라 짓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지 못하던 마노아 부부와 영적으로 둔감한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할 한 사람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삼손이 자라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사람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복 주신과 성령님의 역사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복을 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복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까?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자체, 예수님 자신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기도하기. 영적으로 둔감하여 분별하지 못하는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사건 앞에서 불신앙으로 두려운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복과 성령님의 역사를 구함으로 구원의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큐티인 묵상간정 초신자가 자라매. 홍수연님. 어릴 적 저는 어머니 손에 이끌려 무당을 찾아 귀신에게 제사하며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기묘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을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시부모님의 인도로 아이들이 먼저 교회에 다녔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매주 전화로 아이들을 신방하셨는데 그 덕분에 저도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주일마다 구속사 말씀을 듣고 소그룹 모임에서 말씀으로 자기 죄를 솔직히 고백하는 지체들이 나눔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100%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아내와 엄마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가정의학과 의사일을 잠시 내려놓고 이전에 거부하던 세례를 기쁨으로 받으며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건면한 모든 양육 훈련을 받고 작년엔 소그룹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시아버님이 담담 진단을 받고 지병인 폐섬유증이 악화하여 위중해지셨습니다. 그때 저는 시아버지를 더 살게 달라고 기대하며 이적이 일어나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은 생각보다 빨리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홀로 대신 시어머니와 앞으로 살 일을 걱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 저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은 시아버지가 투병하시는 동안 시어머님을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버님이 소천하신 후에는 남편을 그리워하며 힘들어하신 시어머니를 교회 소그룹 지체들이 전심으로 돌봐주었습니다. 이 일로 여호와의 영이 저를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님의 구원을 위해 애쓰는 것이
며느리로서 해야 할 순종임을 깨닫고 지체들과 함께 시어머님을 돌보게 된 것입니다. 평생 내 성공과 안위를 위해 살던 저에게 질서에 순종하며 사는 복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적용 1. 시어머니께 생각날 때마다 안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적용 2. 주일에 시어머님을 댁에 모시러 가서 함께 차를 타고 교회로 가겠습니다. 아멘.